13일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한 가지 광고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3주 동안 비대면 예배가 진행될 텐데요. 유튜브 예배 밑에 댓글에 몇 학년 누구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잠깐 듣고 나서 들었던 생각들을 잘 나눠주는 친구들, 3주 연속으로 댓글을 잘 남겨주는 친구들에게는 치킨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3주 동안 정말 성실하게 2020년 마지막 우리 영적인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않아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야엘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드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즘 제가 즐겨보는 음악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쇼미더머니입니다. 옛날부터 즐겨봤었는데 트리플 세븐은 제가 너무 잘 봤고 8은 살짝 별로였다가 이번에 진행되는 9 너무 스토리도 좋고 음악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또 쇼미라는 프로그램이 제가 랩을 되게 못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못하는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또 동경감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쇼미 9에 보다가 최악의 순간이 발생했는데 이게 어떤 순간이었는지 우리 잠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서른에 엄마한테 받는 용돈은 달달하냐? 아유 조금 더 말렸어. 말렸다. 아유 말렸다 이번에. 난 사실 타키를 멈췄을 때 맵데디랑 레온을 봤어. 앞에서 팀원은 가사 하나도 못해서 이러고 있는데 현수막을 뒤에서 나는 마음속으로 그거 아니야 현수막 아니야 이랬는데 둘이서 빌더니 현수막이 컬렁 소리 나더라고. 그래고 아니 나 이긴 줄 알았어. 와 진짜로 총체적 난국이네. 근데 랩을 하는 중에 현수막이 펄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는 랩을 안 했다는 거거든. 쇼미더머니 9 디스전에서 있었던 일인데 카키라는 래퍼가 이제 랩을 하면은 상대 래퍼를 놀리는 현수막을 내거는 퍼포먼스를 준비했는데 이게 굉장히 최악이었던 겁니다. 카키는 가사도 틀리고 또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들은 현수막도 제대로 펴지도 못했던 거죠. 만약 현수막을 펴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했으면 가사가 틀렸을 때
현수막을 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야, 이거 피지 말자. 이거 폈다가 더 최악이 될 수 있으니까 현수막은 잠깐 넣어두자. 그렇지만 그들은 랩을 잘 못하고 가사를 까먹은 그 상황에서도 현수막을 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내 앞에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하기로 한 거를 그냥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시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걸 우리 삶에 밀접하게 가지고 와보면 우리의 환경들,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때 말씀을 보고 내 환경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 현수막을 펼쳤던 친구들은 전혀 자기의 환경에 민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또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선택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돔과 블레셋이 유다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는 이미 다른 나라와 정말 수많은 전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거를 진짜 잘 알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떻게 하면 지나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유다의 전쟁에는요, 패턴이 있었어요. 그 왕들이 대비를 하는, 누가 우리를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이제 두 가지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기도의 방식으로 나타났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뭐 이방의 힘을 빌린다던가 이방 신들에게 절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 두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전혀 상반된 패턴인 거죠. 이 전쟁의 패턴, 이제 유다가 공격을 받아야 되는 패턴에서 아하스 왕은 두 번째 패턴을 선택합니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정말 도와줄 것 같았던 아수르가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라고 하다가 유다의 뒤통수를 쳐버립니다. 유다를 공격해버리는 거죠. 아하스가 재물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바쳤습니다. 제발 우리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그렇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상황을 딱 보니까요, 유다의 왕에게는 이제 힌트가 주어진 겁니다. 상황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이 상황은 이제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너 어떻게 할래 이제? 어떻게 하면 너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를 물으시면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상황 파악이 끝났다 하면 이제 아하스 왕의 선택지는 뭔가요?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는 전혀 상상도 못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위기에 처한 아하스는요, 최악의 수를 두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 자기를 공격했던 아람의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딱 보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좀 강한 것 같아. 나를 공격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좀 강한 것 같아. 근데 그 나라의 신은 당연히 강할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아람의 신들에게 아하스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어이가 없는 장면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부수고 이방 신들에게 그것들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물건들로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방 신들을 위한 것들로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신호를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하스를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요,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상속해 나갈 다윗 계통의 후손인 거죠. 그 다윗 계통의 후손들이 있는 나라가 유다인 거예요. 남유다. 그렇지만 남유다 사람답게 행하지 못했던 아하스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하스를 얘는 이스라엘 왕이야, 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야 라고 불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구분이 전혀 안 되는 모습인 겁니다. 아하스는 생명에 거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으로 지금 불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 자체가 가지고 오는 결과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느냐,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사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했지만 세상의 사람처럼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았던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왕으로서의 삶을 마감을 합니다.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요, 아하스는 금방 돌이킬 수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실수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두 번째 실수까지 가버린 것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19절에 전쟁이 왜 일어났나를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범죄하였으므로 낮추셨다. 여러분, 범죄라는 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이방신 앞에 엎드리는 것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께 바르게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들을 부수고 그것들로 이방신에게 분향하고, 하나님이 있으셔야 할 자리에 이방신을 둔 범죄, 이 죄를 아하스가 범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요, 우리는 어떻게 높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범죄에서 낮추셨다라는 걸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한다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도, 우리의 여전히 연약한 마음들이 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스는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높아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아주 민감하게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자기의 나라가 망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강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강국의 신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그는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추방이 되었죠. 아하스는 하나님 백성으로 남지 못해서 비참해질 자신의 상태를 두려워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들을 통해 말씀하셨을 때, 위기의 순간들을 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돌이키라는 사랑의 신호였다라는 것을 알아채야만 했습니다. 자기 이전에 유다 왕들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어땠는지 들었을 겁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했을 때 이겼지? 전쟁에서 어떻게 했을 때 졌지? 그거를 수많은 답제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순종해야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호에 응답하지 않았죠.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해답지를 보여줘요. 멈추라고,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높아짐이라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라고, 내가 사랑하는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하는 너희가 진짜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돌이켜라, 인정해라, 그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너를 내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좀 이상한 말인데,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에 없는 것,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환경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발 민감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표가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택의 순간들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에 답이 있다고 하는 곳으로 가서 의지했다가 완전히 실패해버린 아하스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것과는 반대로 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에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 손을 뻗자고요. 아하스가 답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칼이 되어서 아하스에게로 돌아왔죠. 우리 생각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 없음이라는 상태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이름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합시다. 상황 가운데서 정말 민감하게 반응합시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지, 무엇이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의 옳은 선택일지, 이것들을 늘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렇게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에서 우린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선택하기도 하고 생명이 없는 곳에 가서 생명이 있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늘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 백성의 이름표를 떼지 않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